오늘 함께 읽으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 말씀을 중심으로 선명한 기준을 붙들어야 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희들의 인생도 그러한데요, 모두가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그 다음이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그 다음이 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믿음 생활을 잘 한다는 것도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닥쳐온 어떤 상황에서 어떤 것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그가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가가 판가름 나게 될 것이고, 그 영향을 먹고 우리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 10장의 이 상황과 연결된 고린도 교회는 복잡한 문제가 하나 발생했습니다. 그 복잡한 문제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식구들, 또 방송을 보시는 우리 식구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의 핵심이 뭐였냐면 이것이었습니다. 우상에게 제물로 드렸던 고기를 먹어도 되겠는가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문화권으로 보면 제사 드렸던 그 음식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먹어도 되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미 답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쉽게 답할 수 있겠지만, 고린도 교회는 이 문제가 그렇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상에게 드렸던 고기가 아닌 그냥 시장에서 사는 고기를 먹으면 되지, 굳이 제물로 드렸던 우상에게 드렸던 그 고기를 먹을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에 따르면 그 당시에 대부분의 고기는 먼저 우상 제단에 바쳐졌다가 시장에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를 믿기 전에는 시장에서 그 고기를 사 먹어서 그것이 우상에게 드려졌던 드리지 않았던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던 그 당시 그곳 사람들이 무슨 고민이 생기기 시작했느냐 하면, 과연 우상에게 드렸던 고기를 먹는 것이 우상 숭배가 되는 것 아니냐, 우상 숭배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우리의 믿음을 더럽히는 것이 되지는 않겠는가라고 하는 고민을 그들이 갖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시댁에, 아니면 여러분의 본가가 아직도 주님을 믿지 않아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제단에 올려졌던 것이 아닌 그냥 마련한 음식이라면 먹을 때 그닥 불편하지 않겠지만, 그때 그렇게 깎아놓았던 사과들, 그렇게 올려놓았던 과일들, 그리고 올려놓았던 고기와 음식들을 여러분이 먹어야 한다라고 한다면, 아니, 조금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타종교의 어떤 탄신일에 주어졌던 그 음식을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혹은 이웃 중에 누군가가 가져와 여러분에게 먹으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드시겠습니까? 아니면 드시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나는 안 먹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분이라면 그것을 먹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보면 어떻게 생각하시겠냐는 것입니다. 먹어도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안 먹는 사람을 보고 뭐라고 얘기할 거냐는 것입니다. 그 문제 가지고 고린도 교회 식구들이 심하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에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하면, 먹어도 되고 먹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먹어도 되고 먹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소위 말해 믿음의 문제로 보이는 이 일입니다. 우상에게 드렸던,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 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음식을 먹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몇 절 뒤에는 그런데 먹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어떻게 같은 일이 먹어도 되고 혹은 먹지 말아야 하는 일로 결정이 되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에겐 상황을 보고 그것을 바르게 분별하여 선택하는 분명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요즘 저희들이 이런 일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이런 상황에 교회는 공예배를 고집해야 합니까? 아니면 드리지 말아야 합니까? 아마 공예배를 포기하지 못하는 교회들은 그 교회들 나름의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그죠? 혹은 저희 교회처럼 장로님들과
우리 목회자들은 따로 예배를 드리고 이것을 생중계로 온라인으로 가족들에게 보내서 온 가족들이 함께 지금 가정에서 예배하도록 하는 교회는 그렇게 하는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어야 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정일 앞에서 생업을 이끌어가면서 다른 사람을 만나면서 어떤 일에 대한 선택을 하게 되는 일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럴 때 한번 우리가 이런 위기 상황에 이 복잡다단한, 그래서 같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들마다 선택의 모양이 다른 이 시대를 살면서 마냥 그저 누구 교회는 맞고 우리 교회는 그러지 못하고 우리 교회는 맞고 다른 교회는 그러지 못했다라고 하는 섣부른 판단을 하기 전에 우리들은 선명한 기준을 붙들고 이 일을 선택하고 진행해 가고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들이 꼭 붙들어야 될 어떤 일을 선택하든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나타나는 고기를 먹든지 먹지 않든지 간에 그것을 선택하는 우리의 분명하고 선명한 기준은 무엇인가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어떤 일을 선택하든,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만나면서 어떤 일을 선택하든 여러분들은 선명한 기준으로 그것을 선택하셨습니까? 아니면 상황에 밀려서 혹은 내 마음의 충동으로 혹은 무엇인가가 두려워서 그것을 선택했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사태 앞에서 이렇게 결정한 것에 분명하고 선명한 기준이 있었음을 성도들과 나누기를 원하고, 그 기준들이 여러분 개인에게도 아름다운 기준이 되어 여러분 각자의 일들을 선택해 갈 때 우리가 모양이 조금씩은 다를 수 있겠습니다. 어떤 이는 먹기도 하고 어떤 이는 먹지 않게도 될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점검하는 귀한 기회가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가 가져야 될 선명한 기준을 오늘 본문 31절에서 33절이 한 절에서 하나씩을 알려주는 듯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꼭 복잡하고 미묘한 문제 앞에서 선명한 기준으로 붙들어야 될 게 뭐냐면 첫 번째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다시 말하면 어떤 것을 선택하더라도 아직 선택하기 전부터 선택하게 된 후에라도 잊지 말아야 될 마음 하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꼭 붙들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우리 목사님들과 전도사님,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식구들 꼭 마음속에 내가 어떤 행위를 지금 하고 있는가 이전에 붙들어야 될 마음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기를 먹든지 고기를 먹지 않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큼을 꼭 먼저 붙들고 있어야 어떤 일을 선택하든지 간에 선명한 기준점을 잡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와 있는 이유가, 그 자리에 가 있는 이유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냥 상황에 밀려서 눈치를 보다가 내 욕심을 채우려다가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그 자리에 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전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꼭 가지고 있으면서 예배당에서 예배하더라도 가정에서 예배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기준점이 되어 살아가는 우리 식구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중심이 분명한 인생은 아름다운 것이죠. 왜 그것을 하지 않았는가, 왜 그것을 했는가를 하나님으로 설명해낼 수 있다면 그것은 아름다운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무슨 일을 했는데 하나님으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으로 설명하려 했지만 사실은 내 욕심이었다면, 사실은 내가 원하는 것이었다면 그것은 불행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중심이 분명한 인생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으로 그의 인생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를 풀어낼 수 있는 것, 이것이 중심이 분명한 인생인 거죠. 왜요? 그 목표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모세가 부러운 이유, 저희들이 다윗이 부러운 이유, 저희들이 베드로가 부러운 이유, 그들이 벌였던 이적과 기사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은 그 삶의 순간순간을 하나님과 고민하고 하나님으로 풀어가고 끝내는 하나님으로 풀어냈어야만 설명 가능한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이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사는 이유, 그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입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계산자의 식구들이 하나님 때문에 그 일을 결정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놓치지 않고 그 앞에 서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32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선명한 기준으로 무슨 일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가? 두 번째가 이것입니다. 남들에게 장애물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게 어떤 뜻일까요? 남들에게 걱정거리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더 재밌는 표현은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유대인에게도 걱정거리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헬라인에게도 걱정거리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도 걱정거리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장로님들과 이번 이런 상황 앞에서 우리 중직자들 대신 우리 장로님들과 그리고 목회자들이 예배하고 우리 식구들은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기로 결정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 앞에 걱정거리가 되지는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걱정거리는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직장의 동료인 내가 다른 동료들에게 걱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먹을 수 있는데 먹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을 수 있는데 먹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죠. 이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은 다 주님의 것이라. 누구에게 바쳐졌던 것이든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에 그 음식을 더럽다 할 수 없으니 너희는 먹어도 된다 말합니다.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다 라고 콕 집어 일부러 말하거든 그것을 말해준 그 사람 때문에 너희가 먹을 수 있으나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자꾸 이 생각이 들어요. 저는 마음이 지난주 주일 예배를 앞두고 토요일 저녁 내내 마음이 허했어요. 과연 내가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뒤로 물러나게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가? 이거 앞에 밀어붙이고 안전과 소독을 다 하고 감염되지 않을 수 있는 조건들을 맞추어 예배하는 것이 합당한 것은 아닌가? 제가 생각했어요. 할 수 있어요. 전 지금도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으나 하지 않는 이유, 그래서 마음이 아픈 이유, 그건 우리가 사회의 걱정거리가 되고 싶진 않아서예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다른 이들에게 걱정거리가 되지는 않고 싶어서예요. 우리 언젠가 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이 올 거예요. 먹을 수 있으나 먹지 않는 것이죠. 할 수 있으나 하지 않는 것이죠. 왜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걱정거리는 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니까 마치 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붙들어야 될 선한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여러분의 삶터에서도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소리칠 수 있어요. 목소리 낼 수 있어요. 맞서 싸울 수 있어요. 말대꾸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의 양심과 그 영혼을 위해서 입을 닫을 수 있다면, 물러져 줄 수 있다면 우리는 진 것 같지만, 우리는 패배한 것 같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길을 순종하는 길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 15년도 더 된 일인 것 같아요. 기억나는 일 한 가지가 있는데요.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어른들과 함께 함어동천이라는 데를 갔어요. 그 뒤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서 지금은 어떤 시스템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 함어동천이라는 데로 야유예배를 갔는데 여러분이 갔기 때문에 차에 짐이 많았던 거예요.
근데 앞에서 안내하는 분이 뭐라 그러시느냐 하면 차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짐이 너무 많은데 이걸 들고 저희들이 정해놓은 장소까지 걸어 들어가려니 이게 너무 암담하잖아요. 아무리 아영을 떨고 부탁을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섬겼던 교회 안수 집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이 공직에 있으셨는데 그분이 딱 앞에 나서시더니 일을 해결해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아냐고, 내가 이러이러한 사람이라고, 그럼 빨리 문 열라고. 그랬더니 그 지키던 사람의 말 때문에 우리가 너무 부끄러워졌어요. 그래서 뭐 어떻다는 건데요. 교회 다니는 분이면 더 지켜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일을 그 힘으로 해결도 못했지만 해결했어도 우린 진 거죠. 해결했어도 우린 진 거죠. 우리 뒤를 바라보며 그런 말하지 않았겠어요? 저 사람들이 걱정거리다. 저 사람들이 거치는 돌이고 저 사람들이 장애물인 거죠.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그들의 마음에. 그래서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다시 오늘 본문 23절로 한번 와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이렇게 말하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무엇을 구하지 말고요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시대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리고 복잡하고 미묘한 문제가 생기면 생길수록 우리 한번 이 기준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마음에 꼭 품고 먼저 무엇인가를 선택하기 전에 내가 교회 앞에 걱정거리가 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우리 가정에게 걱정거리가 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우리 이웃에게 걱정거리가 되지는 않고 있는가? 점검하면서 다른 이들의 마음 안에 평안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이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3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우리가 어떤 선명한 기준을 가져야 되는가, 어떤 일인가를 결정할 때 세 번째 기준은 이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결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되겠다. 오늘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 일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그 선택의 기준이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이 복받게 만드는 축복의 통로의 결정을 우리가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 믿음의 삶이란 결국 정의하면 예수님의 모습을 흉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이 뭘까요? 저는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본문과 연관해서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은 하실 수 있으나 하시지 않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실 수 있었어요. 않으실 만한 신분과 않으실 만한 능력과 않으실 만한 명분이 있으셨던 분이에요. 죄도 없고 흠도 없고 티가 없으셔요. 그분이 부끄러움을 당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분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이유가 없었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이유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신 거죠. 거꾸로 해도 되지만 하지 않으신 거죠. 당신의 권능을 사용하셔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셔도 됐었어요. 그러나 그 일을 하지 않으신 거예요. 마치 아무 힘도 없는 것처럼. 도리어 사람들의 말이 맞는 것처럼 그 사람들의 요구에 의해 예수님은 아무런 힘이 없는 분처럼 그 성경을 읽다가 보면 그래서 의아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일주일 전까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어떤 느낌이냐 하면 예수님은 못하실 게 없는 분 같아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죠. 보리떡 2개와 5개와 생선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주리를 남기죠. 무리를 걸어가시죠. 말씀으로 병자를 고치시죠. 기적을 행하시죠. 귀신을 내쫓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그랬어요. 저런 사람이 왕이 되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걱정 하나 없겠다. 그런데 나머지 일주일 동안에는 예수님이 너무나 무력하셔요. 너무나 무력하셔요. 자기를 잡으러 오는 사람들을 막지도 않으시고 그냥 잡혀가시는 거예요.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모욕을 주는데도 하나 항변하지 않아요. 그때 주님께서 권능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벌하시고 그들의 입을 닫으시고 그들의 손을 묶으시고 발을 묶으셨다면 충분히 하실 수 있으신데 해도 되지만 하지 않으셔요.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저와 여러분의 유익과 구원 때문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의 유익과 구원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버리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길은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본질이 되어버리신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주님께서 복잡하고 미묘한 일들을 만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의 자녀들이 이 땅을 살면서 그렇게 선택해 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가셨을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 크니까. 그 일을 결정하기 전에 주님, 이 잔을,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아직 최종 결정을 하시기 전에도, 결정할 때도, 결정한 이후에도 주님 마음에는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했던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택이거든요. 우리는 무엇을 하기 전에 혹은 한 후에, 결정하기 전에, 결정할 때, 결정한 후에 여전히 동일하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계속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이 예배를 보시며 예배당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도 계십니까? 그러면 예배당을 사모하기 전에 하나님을 깊이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대면하여 예배하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눈물로 그 예배 자리를 지켜내십시오. 우리 그 선택했지만 너무 하나님을 지금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왜 그런 선택을 하셨는가? 아버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셨으니까. 왜 주님은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으셨는가? 해도 되는데 왜 참으셨는가? 권능이 있으신데 그렇게 무력한 자처럼 그렇게 휘둘리셨는가? 교회는 주장할 수 있는데, 교회가 연합해서 아니요 우리는 예배할 겁니다 하면 우린 예배할 수 있는데 왜 마치 구에게 혹은 도에게 시에게 혹은 국가의 정책에 우리가 물러나는 것 같은 모습을 할까? 이건 망하거나 지는 게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는 유익과 구원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일에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분의 원리를 우리도 갖자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을 밀려서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우리 모두가 국민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역사회의 걱정거리가 되지 않고 도리어 그들에게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면서도 여러분과 하나 되길 원하고, 이렇게까지 하면서도 여러분과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하고, 이렇게까지 하면서도 국가를 위하는 사람들입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 보여줘야 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더욱이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 축복의 통로가 돼야죠. 다 메마르고 다 힘들다 하는 이때에 저는 우리 성도들이 가 계신 그곳엔 따뜻함이,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온유함이, 그리고 우리의 것을 다른 이들에게 흘려보내는 일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어려운 시기를 살지만 이 시간은 도리어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 그리고 이웃들에게 우리는 당신들과 함께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시간, 그리고 그들에게 진짜 소망과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살 수 있는 조롱의 길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고, 이번 한 주간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어디에서 무엇을 하시든지 아버지 하나님 마음속에 꼭 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